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88페이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는 거 아시죠? 네,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하면 굿 뉴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뭔지,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좋은 소식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소식일 수도 있는데,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다. 아마 이런 게 복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 우리가 굿 뉴스라고 한 데서 굿은 빼고 뉴스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8시 뉴스나 9시 뉴스를 시청할 때 그 뉴스 하나하나가 지나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1997년도에 IMF 사태가 났을 때 $1 환율이 당시에 한 700원 후반에서 800원 초반에 $1 환율이 있었는데 갑자기 막 1300원, 1400원까지 치솟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엇갈리는 거죠. 수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너무 행복한 일이지만, 뭔가 원자재를 수입해서 그것을 되파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어쩌면 2배 가까운 그런 금액을 줘야 자기의 물건을 사들일 수 있는 그런 어려움. 환율이 올라가는 순간부터 어떤 사람은 쾌재를 부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근심에 잠기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게 뉴스에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별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달러하고 관계없이 해외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해외하고 무역을 해본 사람도 없는 사람들은 그냥 무덤덤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뉴스를 접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뉴스에 대해서는 좋게 반응하거나 나쁘게 반응하거나 어떤 때는 전혀 무감각하게 반응하는, 오늘 우리가 굿 뉴스에 대해서도 혹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떤 사람들은 굿 뉴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나의 이익에 배치된다 그래서 굉장히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무덤덤한 상태로 그냥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어느 쪽일까? 나는 그 뉴스에 대해서, 굿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한번 오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영성이라는 것은 내가 비워지고 하나님이 100% 채워지는, 조크식으로 얘기하면 영성, 내 성질은 하나도 없는 영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질로 채워지는 것이 영성이 충만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빈자리를 전혀 만들어드리지 않고 그냥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뉴스에 대해서 나쁘게 반응을 하든 좋게 반응을 하든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뭔가 기대가 있고 뭔가 소원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지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은 사실 굉장히 그 삶 자체가 너무 지쳐있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굿뉴스가 뭘까? 복음이 뭘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신이 임재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성령님 임재해 주십시오. 임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임재하면 뭔가 좀 다른 변화가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겁니다. 병든 사람이 성령의 임재를 기원하는 사람에게는 치료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고요. 내 삶이 막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하는 기대가 있는 거고요. 내가 뭔가 갈망하고 갈증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뭔가 생수의 공급이 있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대하는 마음이 저건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서 어떤 때는 내가 부서져야 되고 내가 손해봐야 되고 내가 정말 뭔가 무장해제되어야 되는 그런 때를 경험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기도 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굿뉴스임에도 불구하고 그 반응에 따라서 각기 다른 해석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굿뉴스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나를 드러내 주셨을 때, 나를 밝히 보여주셨을 때,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나는 도대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라고 반응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영적인 것에서 깰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야곱이 꿈을 꿨습니다. 야곱이 꿈을 꿀 때가 어떤 때 꿈을 꿨냐면 집에서 쫓겨나서 오늘 아침에 잠깐 그 집에 갔다 오면서 극동방송을 제가 라디오를 틀어놨는데 지난주에 한 광림교회 설교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꿈 얘기 저거 내가 좀 이따 해야 되는데 왜 저 양반이 지난주에 했지. 근데 그분이 이런 표현 하더라고요. 야곱이 노숙자가 되어졌습니다. 제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죠? 노숙자가 집에서 쫓겨나서 갈 곳이 없어서 야복 강가에서 돌베개 베고 누워서 잠자는 그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자, 하늘이 열리는 꿈을 꾸었는데 반응이 중요합니다. 에이, 잠도 제대로 못 자게 웬 꿈? 이런 반응일까? 내가 지난밤에 꾼 꿈이 그냥 나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그저 그냥 지나가는 시간. 그 꿈일까? 그래, 야곱이 반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하셨어. 내가 그것을 기대하는 것일까? 야곱에게 적어도 내가 그 기대가 그에게 굿뉴스로 다가왔습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뉴스들을,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반응할 때 어떤 때는 무덤덤하게 반응하고 어떤 때는 내가 아주 정말 거칠게 반항하며 반응하고 어떤 때는 정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고 느껴져서 감사하게 반응하고 지난주부터 시작한 감사로 떠나는 120일간의 여행, 기적 이것은 어쩌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무덤덤을 깨는 겁니다. 무감각을 깨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든 반항하든 내가 불평하든 원망하든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든 뭔가 이 갈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사실 하루를 생각하면서 내가 불평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지 민감하게 생각하는 거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냥 무감각하게 하루를 살았습니다. 규칙적으로 그냥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하루 시작하면서 새벽기도 갔다 와서 그냥 좀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아침에 다시 출근해서 뭐 업무에 바쁘게 왔다 갔다 지나가면 우리 애들 표현처럼 아빠는 맨날 10시 넘어 들어와. 잠깐 그렇게 해서 하숙집처럼 집에 들어가는 그 일상이 반복되어지면서 생각해보면
이것이 어떤 감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하루를 살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감상하고 무엇을 정말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풀한 포기를 바라보면서 풀이 저만큼 자랐네 하고 기대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저 별이 어젯밤에는 오른쪽에 있었는데 왜 왼쪽으로 왔을까, 이런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바라보면서 느낄 시간이 없이 우리의 삶이 바쁘게 지나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감각이 그것을 듣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것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게 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야기하고 있고 들려주시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꿈을 꾼 거 개꿈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면 의미 없습니다. 꿈에 대해서 너무 민감한 것도 사실은 좀 불편스러운 일이지만, 적어도 하나님 이 꿈이 도대체 나에게 오늘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적어도 야곱에게 있어서 이 꿈을 꾼 그 사실이 그에게 굉장한 희망이 되어졌고 복음이 되어졌고 마음의 소망을 품는 일들이 되어졌을 때 그의 앞으로의 삶의 행로가 변하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야곱을 이야기하면서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야곱의 그 시간, 내가 이제까지 집념, 고집, 내 마음, 내 생각 이런 것들로 살았던 집념의 삶을 살았다면 그 꿈을 꾼 턴포인트가 어디였냐?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는 이제 뭘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 명령에 대해서 복종하는 시간으로 바뀌어져 간 턴포인트가 되어졌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죠? 이기기 위해서 그 형의 발목을 잡고 나올 만큼 아주 집념이 강한, 형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형이 사냥터에서 돌아오는데 팥죽 장사를 하는 그 집념,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집념, 그 집념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붙들었습니다. 내가 그거 놓치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붙들었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는 시간이 어디였느냐? 야복강가에 누운 시간이었습니다. 돌베개 베고 누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스라는 땅, 마치 그 땅의 이름처럼 황무지처럼 버려진 땅, 내가 버려진 사람으로 취급되어졌던 그 자리, 내가 그렇게 집착하고 그렇게 집념을 퍼붓고 그렇게 고집 피우고 그렇게 할 거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결국 노숙자 신세가 되어졌다고 하는 그것.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꿈을 꾸고 바꿔줬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콜링이, 소명이 생각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나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그런 부푼 가슴이 그에게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집착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라반의 집에 가서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하는 그런 그 집착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반을 속여서 자기의 것을 많이 취하려고 하는 그런 속임수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뭔가 좀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려고 하고 뭔가 하나님이 뭔가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을 여는 그런 반향이 그 삶 속에 이미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경험합니다. 당연히 들어야 될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제가 깨닫게 하시기는 그게 자기의 아픔의 표현이다. 갈등의 표현이다. 야곱을 보면서 그런 거 느낍니다. 그 순간순간을 지나가면서 내가 이전에 집착으로 살아왔던 그 삶의 브레이크가 밟혀져가는 스키드 마크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갈등할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불안해할까, 얼마나 두려워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복음이 들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있습니다. 사랑하라고 하는데 여전히 미워하는 내 모습 때문에 불편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 없는 내 모습 때문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부터 이미 우리의 턴포인트는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꿈으로 인식할 때부터 이미 턴포인트는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끌어 가실 거라고. 자, 그 일들을 이끌어가는 것은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제한다, 교류한다.
라틴어로 얘기하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일상적인 밥을 먹고 나누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마치 피와 살을 나누고 자기의 삶을 나누는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요, 그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이고, 그 사람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고, 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게 교제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겁니다. 말을 걸어오시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성령아, 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까?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때 그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셔.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과의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것은 내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자리를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뉴스에 대해서 반응해야 됩니다. 싫든 좋든 그것을 반응하고 받아들이고 그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어린아이일 때는 어린아이일밖에 생각하지 않는데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어린아이를 잃어버렸다. 이 말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는 말씀과 대비해서 제가 잠깐 비교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길이다. 어린아이 때는 세계관이 거기밖에 모릅니다. 어디? 자기 동네밖에. 그죠? 자기네 동네밖에 모릅니다. 막다른 길에 더 가면 더 이상 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한국 곳곳을 다니고 세계 곳곳을 다니다 보니까 세계가 모든 곳이 다 길이구나.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구나. 하나님이 뭔가 돌파구를 열어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두려움이. 내 안에 위기가 있어도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기 뒤에 계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위기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게 되어져서 그 길을 예수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아닐까. 어린아이일 때는 배고픔이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오히려 일부러 배고픔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나만 위해 주는 것이 나만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져서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되어진다는 것이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 길이다. I'm the way 라고 표현하는 그 말, 내가 길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에 있는 것 그대로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로부터 점점 확장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늘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보인 것 때문에 내가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내가 보고 따라갈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너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곳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들을 알던 것들이 패하리라. 저는 그 말을 진리와 비진리가 뭘까? 간단합니다. 진리는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수긍할 수 있는 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비진리는 뭐냐? 어떤 사람은 수긍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수긍이 되어지지 않는 거, 그게 비진리입니다. 내가 이것을 행하면 어떤 사람은 좋은데 어떤 사람은 불편한 거, 이거 비진리입니다. 성경을 그걸 육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내가 그것을 행했는데도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시기하는 것, 내가 시기하는 내 마음도 불편하고 시기당하는 사람도 불편합니다. 미워하는 것, 내가 미워하는 나도 병들고 다른 사람도 병들게 합니다. 진리 아닙니다. 진짜 진리는 무엇일까? 사랑함입니다. 용서함입니다. 용서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거기에 얻어지는 폭발적인 복이 있고요. 용서받는 사람이 누리는 해방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받는 사람도 모두가 다 공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진리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믿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을 얼마나 괴롭게 합니까? 그러나 믿어질 수 있다면 믿음이 믿음을 낳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못 믿게 되어졌습니다. 안 믿는 습관을 가지다 보니까 못 믿게 되어진 것이지, 사실은 내가 믿으려고 맘먹었다면 뭐든지 다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은 모두를 행복하게 합니다. 모두를 복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믿지 않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절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포기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찬송하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기의 삶이 힘들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하나님이 임재하실 자리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 빈자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놓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반응할 때 이야기해 주십니다. 아니다, 그 길은 아니다, 그 길은 가야 된다, 네가 힘들지만 그 길은 꼭 가야 된다, 그 길은 네가 가야 되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성령님과 교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나누는 교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삶을 열어주십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뭔데 나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할까? 내가 뭔데 나를 위해서 저런 수고를 할까? 내가 뭔데 저런 사랑을 베풀어 줄까? 이것이 마음에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웃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잔소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나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고 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이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들, 하나님 보여주신 일들. 제가 우리 교회를 공개 모집에 응하면서 제일 큰 갈등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입버릇처럼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력서 내고는 안 간다. 아주 설교 때마다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일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사실 그 일을 쓰고 진행되어져 가면서도 굉장히 저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지나간 시간들의 일기를 이렇게 다시 쭉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3월 22일 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일을 시작할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의 일기들을 제가 그 2년치 한 4개월치 일기를 쭉 다 보게 되어졌습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왜? 내가 이곳에 지원하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셔서, 그 광고물 환상으로 보여주셔서 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그 기도할 때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내가 동의하면 내가 해보겠습니다. 근데 아내가 동의하고 그 일을 추진하자고 할 때도 제가 잃어버리고 있었다. 일기에는 써놓고 잊어버리고 있었다. 중간에 2번이나 하나님의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한 번은 모건대학에서 강의하는데 그 예언에 대한 강의를 제가 3시간 동안 하게 되어졌는데, 1시간 강의하고 1시간 동안 한 분 한 분을 다 붙들고 그 사람들을 그 같이 예언하며 기도하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고, 마지막 한 30분이 남았는데 정리해야 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야, 다른 사람 예언했으면 너도 해야 될 거 아니냐. 할 게 없는데요. 그래, 6월 중순쯤에 가면 네가 서울에 이사 가게 될 거라고 얘기하라. 했어요. 하고도 잊어버렸어요. 일기엔 써놓고 잊어버렸어요. 어느 집회에 갔는데 하나님이 또 얘기하셨어요. 얘기하라고. 그때는 그게 뭔지 잘 몰랐는데
내가 너를 이끌어 가고 있다. 내가 너를 인도해 가고 있다. 그 교회가 그저 사람의 방법으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같이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었는데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더라고요. 이력서 써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그곳에 보내는 한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제가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네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좁은 세계관, 내가 가지고 있는 좁은 생각, 이것 때문에 주저주저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닫고 나니까 자유로워졌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기대되어지고 내가 부분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통째로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깨닫게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것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이 확연하게 보이게 되질 것이다. 저는 그게 생명이라고 내가 곧 I'm the life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비교해서 생각해보는 이런 겁니다. 생명이라는 것 우리가 사실은 사람이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 죽어가는지 살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망하면 죽은 거다. 그렇죠? 절망한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걸어다니는지 몰라요. 어느 날 키에르케고르의 책을 읽고 나서 너무 탐독했을 그때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강시들이 많이 걸어다니는구나. 절망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강시들이 너무나 많이 걸어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길 원하냐면 희미한 것이 점점 밝아지도록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더 가까이 와라. 내가 너에게 더 가까이 간다.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한다.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시는. 그런데 점점 더 멀리 가는 겁니다. 하나님 가까이 오시면 안 됩니다. 가까이 오면 내 죄가 드러납니다. 가까이 오면 내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가까이 오면 내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오시면 안 됩니다. 자꾸 막아요. 죄송합니다만은 주님이 오셔서 나를 드러나게 해주실 때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면 더 아름다운 열매가 더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 속에 드러나는 것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드러나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약함 드러나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부족함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걷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자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게 교제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누림을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누림이라는 말 원어에 보면 섬김입니다. 섬김. 폴 리드라고 하는 사람이 1978년 10월에 낸 보고서 하나가 있습니다. 안데스 산맥에서 있었던 비행기 사고를 생존자들의 경험을 그대로 기술한 아주 역사적인 영화로도 만들어진 근데 영화에는 그 책의 기술만큼 그렇게 자세하게 잘 기록되어지지 않았는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루과이의 럭비 팀과 거기 관계된 사람 40명과 승무원 5명이 비행기를 타고 아르헨티나에서 칠레로 행하던 그 비행기가 날개가 떨어져 나가고 비행기 동체만 안데스 산맥 꼭대기에 걸쳐게 되어졌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하는 과정에서 9명이 현장에서 직사하고 그 다음에 다시 3명이 그 충격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생존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데스 산맥의 꼭대기에는 눈이 쌓여 있었고 그리고 영하 20도에서 영하 40도를 오르내리는 아주 혹한의 추위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구조하러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해발 3,000m가 넘는 고지이기도 하고 눈이 쌓여있는 곳이어서 험하기로 유명한 산이기도 하고 헬기도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게다가 안개도 끼고 바람도 부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곳에서 75일을 생존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구조대가 올 때까지 살아있기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그 폴리드라고 하는 사람의 보고서에 보면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 정말 서로를 깨우기 위해서 그 안간힘을 썼던 이야기들이에요. 살과 살을 부딪히고, 그리고 뭔가 추위를 막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아주 처참한 그런 그 기록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되어졌고, 구조되어지고 난 다음에 세인들의 관심에는 또 다른 관심이 생겼어요. 그들이 뭐 먹고 살았냐? 그 사람들이 인육을 먹고 살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천주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살아야 된다. 네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거다. 내 살을 먹어라. 유언처럼 한 얘기입니다. 내 살을 먹고 네가 살아라. 어떻게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생존한 사람이 16명이 생존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인죽을 먹었다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폴리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책을 내놓았을 때 기자가 그 질문을 다시 떠올리면서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정당한 행위로 보십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이렇게 되어져. 내 살을 먹는 자는 내 피를 먹는, 예수님이 당신의 피와 몸을 이야기하는 성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인용한 뒤에 그 이후에 회고록 가운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그것을 뜯어먹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내어준 것, 내어준 그들의 그 희생, 그리고 그 아픔, 그들이 그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놀라운 일들, 그리고 그 몸부림치면서 같이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우기 위해 했던 그 놀라운 사랑,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뭐만 관심하고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 뭘 했느냐만 관심.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덕이라는 이유로, 윤리라고 하는 이유로 너희들이 윤리적인 죄를 범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거룩함이 나타내는 생명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거룩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로부터 벗어난 논쟁, 진리로부터 벗어난 것 때문에 우리가 섬김으로 나와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살을 떼어주고 자기의 살을 부비워, 죽어가면서도 자기의 살을 부비면서 나를 끌어안으라고, 나를 끌어안아서 체온을 조금이라도 더 채우라고 그렇게 비벼댔던 그들의 그 삶의 모습, 그런 그 아픔의 현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뭐만 네가 사람의 고기를 먹었느냐 하는 것에 치중했던 그들의 그 모습을 성경의 한마디로 일축했던 폴리드의 얘기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살을 빼어주셨습니다. 피를 뽑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복음 아닙니까? 왜 그랬느냐고 물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채찍을 맞았습니다. 내 수치를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침뱉음을 감당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수치임을 주님께서 치료하시려고 벌거벗기움을 당하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복음입니다. 굿뉴스입니다. 내가 그 굿뉴스에 대해서 아멘 하는 사람은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복음의 역사를 맺게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무덤덤한 사람은 여전히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되고 엉뚱한 것에 빠져서 엉뚱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빈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지속적인 교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실망하고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망과 갈등이 한 걸음 더 죽게 나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고,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실천하십시오.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오늘 4절의 말씀처럼 기쁨이 충만한 일들이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사회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셨고 벗기움을 당하셨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였던 사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기 위한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다시 주님이 들어오실 빈자리를 제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같이 누리며 정말 이 땅에 기쁨을 만들어가는 기쁨의 생산 공장이 되어주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